유대인 랍비가 쓴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의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 불치병, 희귀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다가 14살의 어린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럴드 쿠시너는 아이를 먼저 떠나 보내는 이 엄청난 슬픔을 마음에 끌어안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놓은 이 결론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오랜 인생 살아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보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매우 귀하고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승객이 무려 276명이나 탄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요, 죄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또 이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또한 무역을 하는 상인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의 중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대로 마침내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법정에 서게 하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여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갑자기 이 배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이들이 탄 배는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급기야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짐은 막 바다로 막 떨어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공포를 맛보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은요, 생과 사의 싸움, 인간과 자연의 처절한 막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유라굴로 광풍은 누가 보낸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 로마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좀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잔잔한 바닷길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허락하셔서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광풍은요, 그냥 몇 시간으로 혹은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2주 동안 14일 동안요 이들은 이 광풍으로 인하여 고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주 동안 여러분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선원들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도 안 되고요, 돛을 올리거나 내려도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무슨 뜻일까요?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유라굴로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돌아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의 고물에서, 배의 끝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광풍이 분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광풍이 불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사투 끝에 거의 14일 만에 드디어 이들이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분명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녹초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드리는 그 떡의 모양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온전한 떡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닷물에 다 젖어서 먹기도 힘든 그러한 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떡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사를 드립니다. 축사드렸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감사한다, 어떨 때 표현을 합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때, 이익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을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들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상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들 떼어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산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마저 다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뭘까요? 결국에는 배를 고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는 부품들, 기구들, 그것들이 있어야 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마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요, 하루아침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찬송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 감사의 제목은 있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어째서 인류에게 이토록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루이스 교수는요, 정말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잘 돼요. 공부도 잘합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아주 세계 유명한 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승진도 잘해요. 연봉도 높아요. 건강해요. 근심도 걱정도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 힘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두 눈도 뽑히고 감옥에 끌려가 맷돌을 가는 처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다가왔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이 광풍은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조금 기다려. 지금은 너무 위험해. 그런데요, 선장의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붙들림 바 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오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늘의 북극성만 찾을 수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거센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절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미풍도 순풍도 때로는 광풍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미풍이 불어도, 때로는 광풍이 불어도요, 하나님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순풍이 불든지 미풍이 불든지 때로는 광풍이 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